마가복음 말씀. 믿음 없으면 주님의 권능도 멈추게 한다. 마가복음 말씀. 믿음 없으면 주님의 권능도 멈추게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을 통하여서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이제 주께 나아오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주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 신뢰함 가운데 이제 기다리는, 인내함 가운데 이제 기다리는 믿음이죠. 그들이 주 앞에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였을 때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모두 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었다. 두 여인 모두 이제 생명을 지속케 하는 어머니로서의 가능성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주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나아오는 믿음과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이제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인데, 이제 오늘 살필 6장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폈던 5장의 본문과는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다른 독립적 이야기이죠. 그러나 믿음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5장이 이제 믿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6장 역시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점에 있어서 두 본문이 연결점이 있는 것이죠. 마가가 굳이 이 시점에 이것을 이렇게 구성해서 넣었다는 것은 이러한 주제적 연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살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앞장의 본문 속 인물이었던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무명의 여인이 참 믿음, 그러니까 칭찬받을 믿음을 소유한 어떤 긍정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6장에서 살필 예수 고향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 있죠. 주를 향한 믿음을 소유함 가운데 주께 나왔던 자들은 모두 다 이제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였는데, 주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오늘 본문 속의 이들이, 예수 고향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은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지읒게 듣잖아요. 어디시죠? 유대 땅. 노래도 갈릴리 아니죠. 나사렛도 아니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 아니죠. 예. 베들레헴이 맞죠. 예, 맞습니다. 베들레헴이 맞죠. 베들레헴 작은 땅 하면서 노래 우리 캐롤 부르고 하잖아요. 찬송 부르고 하잖아요.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 이스라엘 지명이 익숙하지 않은 게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말하면 아시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그러나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지 거기가 고향은 아니시죠. 예수님이 자라고 나신 곳은 아까 말씀하셨던 나사렛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서울 어디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알지 모르겠지만 서울 어디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제 고향을 서울이라고 하지 않죠. 제가 이제 나고 자란 곳이 이제 여기 부천이라서 저는 30년 토박이가 30년이래. 40년 토박이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은 부천인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그러나 나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다. 나사렛의 위치는 갈릴리에서 이제 남서쪽으로 쭉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남서쪽에 이제 위치한, 어쨌든 북쪽에 있는 그곳이 이제 나사렛인데, 한 40km 정도 거리가 되어지는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 정도,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요렇게 내려지는 그 분방에, 제가 지도를 준비한다는 할까 하다 그냥 안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곳이 예수님 고향인데,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이 나사렛 고향 땅 이 나사렛에 관한 이 에피소드가 총 3번 나옵니다. 사역 초창기인 누가복음 4장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에서 총 이렇게 3번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은
같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평행 본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복음서에 기록된 그러니까 예수와 나사렛 그 에피소드는 두 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먼저 누가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사역 초창기 시절에 고향 땅 나사렛 한 회당에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신이 그 말씀의 성취임을 그렇게 선포하시죠. 그러나 오늘 그 내용을 살필 건 아니니까 그곳에서 주님은 크게 배척당하세요. 결과적으로 크게 배척당하시고, 얼마나 크게 배척당하시냐면 절벽에 사람들에게 밀쳐지기 직전까지 가실 정도로 굉장히 배척을 당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기록이었고, 이제 두 번째 기록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주님의 사역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소문이 많이 퍼진 가운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늘 고향 땅을 다시 재방문하신 거죠. 예수를 절벽에 밀어버리려고 했었던 그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도 있었을 거고, 긍정의 소문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호기심도 있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에 주님 평소 하시던 대로 지역을 돌면서 하셨던 그대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강론하시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2절에서 보듯이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이들의 반응이 뭐죠? 놀람이죠. 이들이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근원과 출처에 대한 어떤 의문을 놀람 가운데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겠어요. 지혜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손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막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가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일인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은 이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3장에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 예수를 모함했을 때를 통해 보았듯이 있는 그대로가 아닌 어떤 편견의 눈으로 예수가 하신 일들을 대할 때 그들은 예수 능력의 근원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 오늘 예수 고향 땅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것, 예수의 어떤 지혜와 권능의 근원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해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죠.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니까 의문을 표하는 것은 뭐 자연스럽고 그럴 수도 있다. 과거 신학교 시절에 우리를 가르치던 교수님 중 한 분께서는 성도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농담식으로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성경을 펼쳐놓고 믿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을 펼쳐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소화시키게 함 가운데 이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사역자 역할들이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의 어떤 지혜와 권능에 관하여서 그 근원에 대한 궁금증을 궁금해하는 그것 자체, 그 지혜와 어떤 권능에 관한 그 근원에 대한 어떤 궁금함을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 궁금증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의문 자체는 주를 제대로 알고 주께 나아가게 하는, 온전히 주께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서 서기관들과 같이 편견이나 마음의 선입견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그대로 주를 보지 못한 채 왜곡하여서 주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편견을 버리지 못한 채 왜곡된 시각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봐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들의 편견이 무엇이죠? 그들의 편견? 그들 스스로
예수에 대해 잘 안다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편견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안다라고 말하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안다. 내가 안다. 그를 안다. 3장 그러니까 3절을 보니까 첫 번째 3절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누구의 아들이라 말합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가부장적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아닌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어떤 예수 출생에 관한 어떤 경멸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통해서 탄생하셨음을 우리는 알지만 당대의 사람들에 있어서 그 계시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진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생아로 태어난 어떤 그런 부정한 것으로 태어난 그런 것으로 인식됐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어떤 경멸적 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해석인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에 관해 동의하지는 않아요. 한국 드라마의 단독 소재가 그 출생의 비밀 아닙니까? 왜 그것이 비밀이죠?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서 알려주지 않고 아는 사람만 알만하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탄생에 관해서도 요셉과 마리아가 동네방에 떠들면서 동정으로 난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덮고 쉬쉬하면서 그렇게 소문 안 나게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긴 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좀 희미하고 누구의 아들이야 할 때 요셉에 대해 잘 모르니까 희미해져서 잘 모르니까 마리아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진 가운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가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아들로 불려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만큼 이제 예수 동네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요는 중요한 핵심은 예수가 내가 잘 아는 우리 동네 마리아 댁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그들은 예수를 무엇라 말하죠? 목수다라고 말합니다. 목수. 오늘날 우리에게 목수는 나무를 다듬는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엄밀히 말해서 목수는 석봉일도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그 나무가 희귀한 그 땅 안에서 이제 목수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어떤 석공일도 감당하였고 오늘로 치면 이제 건축 인테리어 노동자에 가깝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가게를 새를 놓고 거기서 인테리어 같은 걸 할 때 거기서 이제 인테리어 하는 업자들이 목공일도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양한 걸 하잖아요. 그죠? 공구리도 치고 뭐 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건축 인테리어 노동자라고 이렇게 예수의 직업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예수께서는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나사렛 땅에서 오랫동안 그런 노동자로서 그 노동의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모인 사람들 사이에 어쩌면 예수의 솜씨로 그 집이 수리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예수 함께 노동의 일들을 감당했을 사람들도 있고 나사렛 한 6km 정도의 이제 어떤 도시를 짓는 사업이 진행되었었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의 건설 노동자로 일했었을 그러니까 요셉과 예수께서 이제 그곳에 일하셨을 수도 있고 또 그곳에 함께 일했던 어떤 직장 동료라 할까요? 같은 노동자들이 같이 예수를 알았을 그런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들이 예수가 이제 목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직업적 경멸을 하고 있다, 어떤 직업적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어떤 직업의 어떤 귀천을 따지는 것은 조금 헬라적 문화의 어떤 서구적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 이들은 그런 인식이 별로 크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그냥 하대의 말이 아니라 앞서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잘 알던 그 저 목수 아니야? 라는 그런 정도의 뉘앙스를 생각하면 돼요. 이걸 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마찬가지 앞에랑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잘 아는 예수다. 내가 잘 아는 그 누구 노동자 예수의 목수 예수야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3절 중반절에 보듯이 그들은 예수의 형제의 이름들을 열거하죠. 그리고 자매도 잠깐
자매들에 대해서 누이들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구체적 이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그 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도 그 누이가 이제 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곳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가족으로 이루며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들이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그 집안의 숟가락까지 다 아는 사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예수 고향 땅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 즉 예수에 관해 말하는 이 세 가지는 내가 예수를 잘 아는데? 라는 이런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알미 정말 제대로 아는 알미인가? 그들이 아는 알은 예수에 대한 어떤 피상적 알미죠. 본질을 깊이 있게 살피지 않은 데 겉으로만 살피는 그것을 피상적이라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겉으로만 살피는 그것에 예수에 관한 어떤 제대로 된 깊이 있는 알미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알무로 말미암아 예수의 어떤 관계의 깊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배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더라. 자신들이 그 알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를 다 안다는 어떤 착각 속에서 그들은 예수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은 앞선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그들의 알미 무엇이 되어서 편견이 되어 진짜 중요한 알을 방해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가끔 밖에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제가 이제 개척 초반에 개척 자금 좀 준비한답시고 강도사 안수 받고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그 사이에 그 목사고시 준비하는 가운데서 알바를 좀 알바 비스무리한 것들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참치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참치를 받아와가지고 냉장고에 참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동네 참치 배달하는 그런 가게들에 배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공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저 나이 또래 비스무리한 사람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좀 몇 번 만났던 기회들이 있어서 뭐 대화하고 있던 기회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 것들을 얘기한 상태에서 이제 알바를 짧게 했던 거라서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저 보면 괜히 이제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앞에서 괜히 그 율동하는 복음성가였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런 거 괜히 부르고 하면서 나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시적에 좀 교회를 다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할 거 다 하고 술 담배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그냥 이 세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뭐 그런 때에 교회에 이제 친구 따라 가보고 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안다라고 말하는 그것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다 안다는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는 알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것만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무엇이죠? 신앙이란 주님 내게 해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참된 알미 없이 교회 오랜 시간 다니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경험이요 헛된 알미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 피상적 알미란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 연수를 잘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정말 은혜를 깨달음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않은 그런 많은 시간적 보낸 경험들은 그냥 의미 없는. 그러니까 그 알미 오히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 경험이 오히려 편견이 되어서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러니까 쓸모없는 헛된 것이 될 뿐이라는 거죠. 가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너무 오래 한 나머지 주일 아침에 예배에 앉아가지고 본문 쓱 쳐다봐요. 자, 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뭐 말씀이구나, 뭐 창세기 어디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 본문은 이거 대해서 말한 구절 설교 제목 이렇게 잡으신 거 보니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씀 하시려나 보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뭐 할지 다 안다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뭐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오래된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 중에서 내가 이제 목사님 주번 봐도 내가 무슨 말씀할지 알아. 또 한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은 목사님 10년, 20년 같이 했으면 목사님의 어떤 뭐랄까 반복된 어떤 레퍼토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니 그래서 아 오늘 이 말씀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다 안다는 어떤 뉘앙스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 연습 가운데 쌓아온 알미 그 정도 눈치코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무슨 기대감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알미 오히려 이제 방해가 되는 순간이 있죠. 그런 걸 이제 선입견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입견이 무엇이죠? 어떤 대상이나 사항을 실제 내가 접하고 경험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어떤 그런 느낌들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지 않은 채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면 그 가운데 은혜는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신학교 시절 스님이 제게 하셨던 인상 깊은 가르침은 말씀을 낯설게 보라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다 아는 말씀이 있냐? 그렇게 본문을 펼쳐서 보지 말고 텍스트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면서 낯설게 봐라. 낯설게. 그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특별한 어떤 통찰이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거기다 더 추가해서 사족을 더 붙이셨던 게 이제 낯설게 보는 거의 최고는 원어로 보는 게 아니냐. 한글로 보는 건 익숙하니까 이제 원어로 좀 보면 이제 낯설게 볼 수 있으니 원어를 보라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 가르침이 제게는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성경을 좀 꼼꼼하게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원어로 봐야겠다라는 성경 일독을 한번 해봐야겠다 원어로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제가 원어로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알미 편견과 선입견이 되어서 더 큰 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 안다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통찰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5절은 이제 주님이 마치 일종의 격언과도 같은 건데요. 다 안다고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들에게 주님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자신도 선지자로서 동일하게 배척당하고 계심을 이제 안타까워하신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신 거고 문제는 이제 5절이 그러니까 4절의 말씀 4절 다 안다고 이제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들에게 이제 자신도 동일하게 선지자로서 동일하게 배척당하시면 안타까운 것 가운데 말씀하신 거고 문제는 이제 5절의 말씀이다.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 주님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니까 놀라운 진술 아닙니까? 굉장히 놀라운 진술인 것이죠. 주님 나사렛 사람들의 어떤 거부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능력이 제한당하시는 상황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제한당하는 상황이다. 이는 주님의 무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평행 본문을 이야기하는 마태는 이것을 순화해서 이야기죠. 마태복음 13장이 이제 동일한 본문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고 그 마가복음을 마가복음을 자료로 하여서 다른 복음서들이 이제 더해졌다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태는 이것을 순화해서 이야기한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의도하신 가운데 능력을 안 보이셨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진술을 해요. 그러나 마가는 대놓고 주님 못하셨다.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주님의 무능입니까? 주의 무능인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하반절에 보듯이 소수의 병자들에게는 그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수의 병자들의 권능이 임하여서 안수하여 고쳐 주시잖아요. 능력 자체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병고침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것 자체도 엄청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회복되어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도 마태의 진술대로 주님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신 거겠죠. 구하는 자 듣는 자가 믿음의 상호작용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발휘되도록 주가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제안하셨기 때문에
고향 땅에서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잠시 주님의 권능이 행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마치 주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듯한 어떤 충격적 표현을 쓴 이 마가의 언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이해하고 살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는 왜 주의 할 수 없음이라는 강력한 언어를 말하면서 마치 주가 능력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가? 이는 강력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마가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 없음은 예수를 무능하게 할 정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은 예수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바로 직전에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12 헬루증 을 고치신 그러한 능력의 주님을 제한할 정도의 엄청난 능력이다. 그러니까 능력 많으신 주님을 무능하게 할 정도의 능력이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우리 능력 많은 사람들이죠. 예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방어할 능력이 참 많은 믿음 없음의 능력을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마가는 믿음이 그토록 중요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음은 주님의 권능도 멈추게 한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이것. 이를 통해서 마가는 믿음이 그토록 중요함을 우리에게 역설해주고 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앞에서도 말했지만 주의 지혜에 있는 그 가르침과 주가 보이신 여러 권능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도대체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이거 아버지의 능력으로 주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큰 문제 없이 큰 어려운 일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못한 가운데 거부하였어요. 이에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상히 여기셨다. 뉘앙스가 좀 놀랐다라는 뉘앙이거든. 이럴 수 없는 건데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면 놀랐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주님의 반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선택을 하니 주님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놀라셨다. 왜 그들은 믿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배척하기로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피상적 알미, 예수에 대한 그들의 어떤 피상적 알미 장애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믿음은 모든 가로막는 장애물을 뚫고 나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중풍병자를 싣고 온 친구들이 그러하였죠. 그들을 가로막는 많은 군중들, 그 집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님 그 믿음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또 야이로가 그러하였죠. 야이로의 어떤 사회적 지위로, 회당장이란 그의 지위가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의 여러 관계 갈등 가운데 있는 예수께 나아오는 것을 더디게 만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자기의 지위와 상관없이 그는 예수께 나아와서 간청하며 딸의 회복을 구하죠. 혈루증 여인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죠. 부정한 자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께 나올 때 자칫 그녀의 행동이 여러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결법의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이들 모두 각각의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끝내 그것을 뚫고 주께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다한다라는 어떤 선입견의 장애물, 편견의 장애물을 뚫지 못한 채 끝내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주를 대적하고 주를 배척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러니까 주님이 표현한 것처럼 이는 놀라운 일이다. 왜요? 이미 그들이 앞서 본 것들이 있고 들은 것들이 있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탁월한 지혜의 가르침이 그들 가운데 바로 앞에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무시한 채 거부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그들은 끝내 하더라. 끝내 믿음을 거부하고 주를 배척하더라. 온라인 시대의 신자들 가운데서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능력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믿음 없음의 능력.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무능케 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삶의 현실들 가운데서.
오늘날 왜 교회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까? 믿음 없음에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가 왜 낙심하고 인생을 이기며 인생 가운데 승리함으로 이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까? 마찬가지로 믿음 없음의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능력 많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막아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격이신 주님은 믿음의 상호작용 속에서 당신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의 삶에 발휘되도록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냥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막무가내로 원치 않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 가운데 상호작용 속 믿음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주께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갈 뿐인 거죠. 우리가 지나온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내게 보이시고 역사하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매주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나를 깨우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곤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핑계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보이심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믿음 없음이라는 그 어려운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가? 왜 어려운 그 믿음 없음을 선택하고 좌절과 낙심이 계속 머물러서 세상을 향해 담대한 성도로 서지 못하는가? 꼭 우리 가운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물질의 어떤 것이든 또 마음의 어떤 교만이든 또 상황적 어떤 환경적 어떤 고난이든 간에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해요. 무엇이요? 뚫고 나오라. 뚫고 나오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다. 뚫고 나오기에 충분한 구원의 은혜, 자녀됨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함은 놀라운 일인 거죠. 이상한 일인 거죠. 내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담대하게 서지 못합니까? 왜 낙심하고 왜 좌절하고 왜 미혹에 흔들리고 그렇게 그건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들이 있는데 안 좋은 일을 자꾸 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상한 거죠. 가끔씩 이제 누가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쇼츠 같은 거 보니까 이제 그런 거 하더라고요. 책 한 뭐 이렇게 초콜릿 하나와 또 하나에 뭐 이렇게 현찰 얼마를 뭐 10만, 10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말하면 어떤 거 선택할게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비싼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건데 가끔씩 이제 어리석게 초콜릿 같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인 거죠. 이 현찰은 안 줄 것 같고 이 초콜릿은 나한테 줄 것 같으니까 그런 선택 나름의 이제 생각과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들인데 왜 그런 놀랍고 이상한 선택들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신자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나라와 영원히 변치 않을 주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있을 그 사라질 그 영광,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후자를 선택하더라. 없어질 것들을 선택하더라. 이상한 일인 거죠. 놀라운 일인 거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신 가운데 이상히 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고 제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누구 성도 아무개 이제 놀랍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주님부터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사렛 사람들 같은 그런 평가가 우리 가운데 우리 헤아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6절 하반절 다시 보면요. 주님 그들의 믿음 없음을 뒤로 한 채 주변의 모든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반절 다시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주님이 이제 사복음서 이제 두 번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주님과 나사렛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기록이 그 고향 땅에서 주님 가르치셨다는 이 기록은 오늘의 마지막 기록인 거죠. 그들이 반복되고 완강한 거부로 말미암아서 주님 그것을 뒤로 한 채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떠나시는 것을 6절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소유함에 있어서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가르침을 귀히 여기고 선택의 순간 믿음 안에서 옳은 결정을 함으로 주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주님 뒤로 한 채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죠. 다른 촌과 마을로 가셔서 열려진 그들의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신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떠나면 늦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깨어 있으므로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좀 더 상황이 풀려지고 환경이 되어지면 그때 하자. 지금은 그때 못했지만 좀 타협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쫓으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추구하는 완전한 자, 성숙한 신자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라기 우리 하나님의 지체들이 은혜의 순간, 역사의 순간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편견과 선입견을 주의하라. 편견과 선입견을 주의하라. 피상적 알무로 말미암아서 피상적 알무로 말미암은 편견과 선입견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하면서 다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진짜 예수 본질의 중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 없음을 주의하라. 믿음 없음을 주의하라. 우리의 믿음 없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권능조차 멈추게 하는 부정의 능력이다. 주님의 권능조차 멈추게 하는 부정의 능력이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을 뚫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권능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복 누리며 사는 복된 지체를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라. 주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라. 낯살 사람들이 주가 전하신 그 복음의 기회를 놓쳤듯이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지체들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주께 이상히 여김을 당하는, 주님부터 놀랍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바른 믿음 안에서 주를 깊이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걷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은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